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 다윗이 성공하고 절망합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천국 가는 길, 영생 받는 길,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뭐라고요? 십계명 지켜라. 나누어 주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십계명을 명령했습니다. 부자는 절망합니다. 십계명 앞에 설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명령하셨죠? 절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크게 나누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생은 십계명 앞에 우상을 만들고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다시는 다원주의,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 우상을 만들고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데에 있더라. 땅이 혼돈하다. 혼돈, 원어가 뭐죠? 토후, 다시노, 우상입니다. 다시노, 십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 다시노를 만든 자가 누굽니까?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율법 앞에서 우상들, 많은 신들, 우상들을 만들고 절망하는 인생. 보후, 토후는 다시노이죠. 그리고 다른 것, 보후, 비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 네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없다. 보후, 비어있는 가슴, 하나님이 없는 가슴, 예수님이 없는 가슴. 예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노를 선택한 자, 율법 앞에 절망하는 자입니다. 율법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절망하는 자, 십계명 앞에서
예수님이 가슴에 없으므로 절망하는 인생,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했죠. 두 가지 죄를 범죄한 자들아, 두 가지 죄, 예레미야서 몇 장이라고 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두 가지 죄를 범한 자들아, 한 가지는 어떤 죄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린 죄, 예수님을 버린 죄, 성령님을 모욕한 죄. 두 번째는 어느 죄죠? 터진 웅덩이를 만든 죄,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죄. 이것은 어떤 죄죠? 우상을 섬기는 죄,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바빌론 포로, 바빌론 포로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율법 앞에 절망하는 자들,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자들 포로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두 가지 죄에 걸려서 바벨론 제1차 포로 BC 605년, 바벨론 제2차 포로 BC 597년, 바벨론 제3차 포로 BC 586년.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포로로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십계명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절망하는 인생이 누굽니까? 종교우상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예배는 드리지만은 종교우상을 만들어 율법 앞에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식우상을 만들어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자기 우상, 다시노, 다원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율법 앞에 절망하는 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 문의하죠.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앞에서 부자가 절망합니다.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생이 누굽니까? 반대로 율법을 성취한 자, 십계명, 율법을 성취한 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비결, 포도주와 키로, 십계명을 지키는 비결,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폐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완성시키다, 원어가 벌레로 율법을 완성시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저서 받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포도주와 기름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포도주와 기름 어디서 가르쳤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포도주와 기름을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한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잖아요.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왔습니다. 동방박사, 지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칩니다. 황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황금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이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유향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유향과 십자가 사건 어디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소 안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제단 원어가 뭐죠? 투샤스테리오 분향제단, 투샤스테리오 죽이다는 뜻입니다. 제물대다, 죽이다, 분향제단. 구약에서는 밑잡이 아홉, 똑같은 뜻입니다. 죽이다, 제물대다, 분향제단. 제단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이 분향제단의 뿔이 몇 개가 있죠? 분향제단의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분향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뭘 바른다고요? 피를 바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 이하 속죄죄에 대하여 가르치죠. 이때에 온 교회가 계명을 범했을 때, 십계명 계명을 범했을 때 온 교회는 죄를 씻음받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죠? 수소를 준비합니다. 수소를 준비하여 성막 앞에 번제단으로 끌고 옵니다. 누가 범죄했을 때요? 온 교회,
교회가 범죄했을 때 이때 교회 대표하여 장로들이 수소의 물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온 교회의 죄를 수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열인령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시키고, 누가 이 수소를 죽이죠? 범죄한 교회가 죽입니다. 범죄한 교회!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 주광교회, 사대교회가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주광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21세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목회하는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목회하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을 죽이는 교회들, 예수님을 죽이는 교회들, 21세기 누굽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온 교회가 범죄했을 때 수소를 성마가 번제단으로 끌고 오죠. 대표로 장로들이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이 수소를 죽입니다. 누구를 죽이죠? 누가 죽입니까? 수소, 세상 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수소를 누가 죽이죠? 장로들이 죽이죠. 누가 죽인다고요? 장로들! 21세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목회자, 장로, 당회,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에 감당하겠습니까? 이 수소를 누가 죽인다고요? 장로들! 바로 이 사건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당회, 교회, 재직회, 성가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 죄 씻음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포도주와 키로, 포도주와 키로,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죄 씻음 받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원죄 씻음 받고, 자범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천국, 믿음으로 천국,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르친다고 했죠.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박사 지혜자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황금, 유향, 모략, 바로 이 유향을 어디에다가 피운다고요? 유향, 향당, 피가 묻어있는 향당,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온 교회가 계명을 파기시켰을 때, 십계명 계명을 파기시켰을 때 수소를 번제단 앞으로 끌고 와서 안수하고 장로들이 죽이고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사장들이 일을 해요. 제사장이 장로가 죽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피를 가지고 갑니다. 이때에 물두멍에 물로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물로 씻지 않고, 손발을 물로 씻지 않고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똑바로 가르치십니까?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 물과 피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더라. 물과 피와 기름, 이것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소에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그 휘장 앞에 피를 뿌립니다. 7번 피를 뿌리고 계속해서 분향제단 4개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분향제단, 제단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제단, 분향제단, 제단 밑접이야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죽여서 제물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 지혜자들이 유향을 가져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피하지 말라, 빛의 사명 감당하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십계명 지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발복을 지켜라. 이 율법을 명령하기 전에 뭘 준비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똑바로 그랬습니까? 두 번째, 포도주 말고 그 외 뭐죠? 기름을 준비. 기름은 뭘 가르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어디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청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베푸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야. 세례 요한이 청구하잖아요.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첨부했죠. 기름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첨부하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다른 말로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율법 설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빛의 사명 감당하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발목을 지켜라. 아가토스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하여, 착한 행위 통하여 모든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율법을 성취하라 명령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십계명 설교하기 전에,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뭘 준비하셨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황금 다음에 유향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말씀했죠.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세례, 이것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라 말씀했죠.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모략은 무엇을 가르치죠? 모략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를 통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이 율법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가르치신다. 그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최대 미시마드 헤신, 최대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미시마드 정의를 지켜라. 헤세드 사랑을 지켜라. 믿져봐 십계명 지켜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시야 선지자,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가르치신다 선포했잖아요.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고 새 가죽 부대를 가르치신다. 낡은 가죽 부대는 호크, 미시마드, 헤시. 호크는 할례를 지켜라. 이 호크는 낡은 가죽 부대에 속합니다. 할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를 지켜야 합니다. 짐승귀, 어시버, 호크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는 호크, 할례는 잘라라, 짐승귀 잘라라. 이제는 최대 미시마드 헤셋, 이것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통하여, 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통하여 새 가죽 부대 지켜라. 새 가죽 부대 최대 미시마드 헤셋, 최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층의 믿음,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미시마드 정의를 지켜라. 헤세드 사랑을 지켜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 완성시키는 자.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있고
율법 앞에 절망하여 우상을 만들어 절망하는 자,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어 절망하는 자, 정치부사, 국회, 사법부, 헌재, 성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주체 사상을 만들어 율법 앞에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 앞에 절망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누굽니까? 산채로 예수님을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 정치우사 누굽니까? 종교우사 누굽니까? 기적은 행하지만은 종교우상에 빠진 자,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만은 종교우상에 빠져 율법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지옥에 떨어져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21절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13장 41절 절망하는 자, 율법에 절망하는 자, 불법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어 지옥에 떨어지는 자, 종교우상, 거짓 선지자, 21세기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28절 불법을 행하여 율법을 파괴시켜 율법 앞에 우상을 만들어 다신론을 만들어 차별금지법 다신론을 만들어 지옥에 떨어지는 자 누굽니까? 벌써 예수님이 예고했잖아요. 율법 앞에 우상 만들어 지옥에 떨어지는 자, 반대로 율법을 성취한 자, 십계명을 성취한 자, 포도주와 기름으로 물과 피와 기름으로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 자, 사랑의 열매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 자,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열매는 율법을 완성시킨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순교자는 율법을 완성시킨 자, 율법을 완성시킨 거 가르칩니까? 율법 앞에 절망하는 자 가르칩니까? 부자는, 정치부자는, 종교부자는, 경제부자는, 지식부자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어. 예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만은 두 가지 인생으로 갈립니다. 율법 앞에서 우상 만들고 절망하는 인생, 반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율법을 성취한 자, 두 가지 인생으로 갈립니다. 보시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어디죠? 에베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예고했던 요엘 선지
1차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때에 요엘 선지자는 성령 충만하면 예언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언.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연로한 자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 환상, 꿈.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언은 원어로 나파, 예언하다, 나파, 예언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말씀을 대언.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나비, 예언자, 나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선포하다. 예언, 그리고 환상, 환상을 보다. 이거는 원어가 뭐죠? 하종, 하종. 이 하종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 이것을 일컬어 하종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환상, 하종, 하종. 하종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상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정신 이상자가 보는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환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서 1장 1절 2절 이하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라. 계시, 이 원어가 하존입니다. 하존, 환상, 계시.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설교자, 부흥사, 목회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상, 하존, 환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 다니엘 선지자가 본 계시, 이것이 환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젯밤에 이사안도 보고서 이것이 환상이다,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누굽니까? 거짓 메시지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믿음, 거짓 선지자, 거짓 믿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자 살아남겠습니까? 그 다음에 꿈을 꾸리라고 했죠? 너희 연로한 자들은 성령 받고 꿈을 꿀 것이다. 이 꿈의 원어가 뭐죠? 할롱. 꿈, 할롱. 밤에 자다가 꾸는 개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개꿈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이 환상과 꿈을 잘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이 환상을 다른 말로 꿈이라고 기록했죠.
이 환상, 원어가 뭐라고요? 하조. 이것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 다른 말로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어떤 계시? 짐승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준 내용, 사자, 곰, 표고,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의 머리에 열뿔이 있더라. 그 열뿔 시대 다음에 작은 뿔이 나타나더라. 작은 뿔이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 이래야 이 작은 뿔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여 지옥으로 던지더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개꿈이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다. 개꿈을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이 개꿈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말씀했죠? 이사야서 56장 10절. 꿈꾸는 짐승입니다. 짐승, 지옥에 떨어질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어젯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꿈을 더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에 살아나겠습니까? 꿈이 뭐라고요? 다니엘이 본 꿈. 다른 말로 하종. 하나님의 계시.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계 역사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다른 말로 꿈, 할로, 또 다른 말로 하종, 하나님의 계시 혹은 환상, 미천년이 어떻게 본 것이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똑바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말로 꿈. 똑바로 그러십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꾸고 이 꿈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이는 이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꿈꾸는 짐승아,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라. 꿈꾸는 짐승입니다. 짐승. 이사야서 56장 10절. 또 유다서 1장 8절 9절 10절. 꿈꾸는 짐승.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꿈꾸는 짐승. 유다서 1장 8절 9절 10절. 지옥에 떨어질 자, 꿈꾸는 짐승이 누굽니까? 할롱, 꿈은 뭘 가르친다고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이하 거짓 선지자, 꿈꾸는 짐승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꿈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꿈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꿈을 높이는 자, 철저하게 심판받아. 너는 짐승이다. 너는 짐승, 꿈꾸는 짐승이다.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7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젤라, 로마, 곡, 7 제국, 세계에서 성공한 자들입니다. 최고로 성공한, 그 시대마다 최고로 성공한 자들, 제국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죠? 짐승아, 7머리 짐승아,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는 정치부자,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노라.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언, 환상, 꿈, 이 모두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 겁니다. 개꿈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자기 꿈 자랑하는 자, 이리하여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자, 부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언, 환상, 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것,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령의 이 계시의 역사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반대편 피와 불과 영지기도 어둠의 세상 피, 불, 연기기도 그리고 어둠의 시대 반대편을 예언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듣기 좋은 성령 충만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반대편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피, 불, 그리고 영기 기둥,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어둠의 세상 두 가지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어둠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어둠의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세상, 어둠의 세상, 지옥, 태홍,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지옥에 떨어지더라. 이 성령과 반대의 사건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탄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이 날뛰는 사건, 양쪽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 반대로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다원주의를 만들고 주체사상을 만들고 다시는을 만들어 십계명 앞에서 절망하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세상, 양쪽을 똑바로 선포합니까? 이리하여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31절 32절 통하여 갤론이 뭐죠? 갤론이 남은 자, 뭐라고요? 갤론이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이것이 갤론입니다. 남은 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사와 어둠의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역사, 이 사이에서 갤론,
남은 자, 이긴 자, 남은 자, 이긴 자. 이긴 자, 남은 자가 켈론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율법 앞에서 절망하여 우상을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 포도주와 기름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성취하라. 벌레로 율법 성취. 성령의 열매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라. 순교신앙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라. 사랑은 율법을 이룬 자,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 자, 순교는 율법을 성취한 자. 이긴 자, 남은 자, 이긴 자, 남은 자. 이긴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예수님의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라. 두 가지 인생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앞에 우상 만들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절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피, 성령세를 통하여 포도주와 기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 통하여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의 피, 성령세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 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 자, 순교신앙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 자, 남은 자, 이긴 자. 양쪽으로 분리됩니다. 양과 염소로 분리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어둠을 만들어가는 사탄의 역사, 그 길과 이긴 자, 성령의 열매로 이긴 자, 남은 자, 이 사건이 신약시대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이긴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 그대로 펼쳐집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령의 사건, 사마리아의 성령의 사건, 가이사라의 성령의 사건, 에베소 지역 성령의 사건,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령의 사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세례, 성령 충만을 경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성령의 나타남, 능력, 성령의 나타남, 능력, 성령의 나타남, 능력이 말 것이다. 순교자가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는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은 잘라버리고, 율법을 성취하라. 십계명 성취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설교해주는 자 누굽니까? 기적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의 역사, 어둠을 만들어가는,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탄의 역사. 율법 앞에서 다시 논 우상을 만들어 절망하는 자, 이것을 경고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이하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온 천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무리들이 있죠. 이 온 무리들이 누구죠? 50일 전에 오순절, 지금이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50일 전에 6월절에 50일 전에 6월절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오순절 여기서부터 50일 전 6월절에 예수님을 골고다 산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온 천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온천에서 디아스포라 온천에서 왔던 유태인들,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겠다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이 무리들에게 다락방에서 11시 예배 드립니다. 내일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니 다락방 예배에 참석하세요. 마가요한 다락방 여기에 참석하세요. 내일 11시 오전 11시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은 귀에 먹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11시 다락방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으로 역사하잖아요. 방언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방언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 그러므로 저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 5절 6절 7절 이하 천하 각국에서 왔던 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들 사는 나라의 말로, 자기들 사는 나라의 방언으로 귀에 들려옵니다.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장의 말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은사 체험이 나타날 때 질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 이들이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인 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표적.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방언 체험은 몇 절에서 했죠? 2장 5절 6절 7절 방언 체험. 그리고 베드로가 11 제자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향하여 선포한 때가 몇 절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36절 예수님을 죽인 자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아,
예수님을 죽인 자들하고 외치는 베드로의 순교처럼 순교는 최고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다. 베드로는 율법을 완성시킨다. 베드로는 벌써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순교 신앙으로 율법을 성취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나 반대편으로 방언은 체험했지만, 지나가는 은사는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 율법 앞에 절망하는 자,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자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십계명 앞에 우상을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이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모여있는 저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 아비는 사탄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은사 체험은 하지만 방언 체험은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예루살렘 성령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이때의 서대만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때에 사탄의 역사도 같이 뛰어 사도행전 5장 1절이야. 아나니아 사피라 사탄 충만.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사피라를 행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충만하냐? 베드로 앞에서 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성령의 사건을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반대로 피와 불과 영계 기둥 사건을 통하여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들, 양쪽을 똑바로 가르치니까 율법 앞에 우상을 만들고 절망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순교신앙으로 율법을 이룬 자, 성령의 열매로 율법을 이룬 자들, 어느 편에 섰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더라.